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상인이 길고 험한 사막길을 따라서 낙타를 끌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장렬하고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낙타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상인은 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이리 끌고 또 밀기도 하고 고함을 치고 재촉을 하는데도 이 낙타는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상인이 채찍을 들어서 이 낙타를 때리랍니다. 그때 마침 그거를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상인에게 그 낙타를 탓하지 말고 혹시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상인이 발로 툭 차면서 그 돌을 그 앞에 있는 그 몇 가지 돌을 차면서 겨우 이런 자갈 몇 개 때문에 지금 이 짐승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툴툴대었어요. 근데 노인이 가서 조용히 그 자갈 더미를 젖혀보니까 그 안에는 독사 한 마리가 또가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낙타가 알고서 그 앞에서 가지 않고 그 길에 멈춰 서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냥 억지로 그 길을 지나갔더라면 낙타나 이 상인에게 독사의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이 걸림돌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그거를 그냥 놔두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억지로 또 뛰어넘으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멈춰서서 그 걸림돌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메시지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낙타처럼 가다가 그 길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앞에 돌뿌리가 튀어나왔다거나 무언가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에 멈춰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걸림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걸림돌, 그 안에는 마치 그 자갈 속 안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걸림돌을 경계하라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해야 될까? 설교 내용보다도 제목을 정하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믿음을 잘 지켜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해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문을 쭉 읽고 하면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제목으로 정해야지 제가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의 주제를 이제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걸림돌을 경계하라.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지금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계시를 보고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에 적어서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냈고 또 서머나 교회도 보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디입니까?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리시니가 말씀하신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도상에서도 보시면은 저 소아시아 서북부 에베소 서머나보다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지만 이 버가모는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종교가 아주 용성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과 종교,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이 문화가 혼합되어서 굉장히 번성했던 고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그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 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은 이 뱀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 사단을 연상하지요.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많은 이방 제사와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 도시가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 긴장이 극심했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그 칭찬은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어요. 내 이름을 너희가 굳게 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황제 숭배의 거점 도시이고, 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여기에 일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최초의 로마 황제 숭배 사원이 있었던 곳, 이 당시엔 도미티안 황제가 또 신처럼 추앙을 받고 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굉장히 종교적인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강조했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황제 숭배가 지역사회의 그 시민들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바로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황제 숭배는 곧 반역으로 간주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박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그 타락한 이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요단강 동쪽 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아모리 왕을 시온을 물리쳤어요. 또 바산 왕 옥을 또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다 뜯어 먹으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도 곧 머지않아 저 아모리 시온 왕처럼 바산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뜯어먹는 풀처럼 뜯기고 말 것이다.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를, 이 사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 얼마든지 줄 테니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발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몸값이 높은 아주 점쟁이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을 정도로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저주가 나가질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라.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런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말을 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언인 것 같아요. 방언. 제가 예전에 그 방언을 받고 보니까 글자를 읽는데 글자가 우리 한글을 읽는데 글자가 막 방언으로 막 나가는데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방언으로 나고 현수막을 읽는데 그 현수막의 글자들이 막 방언으로 막 터지는데 참 신기해요. 자기 본인이 아니고 아멘 한 분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나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방언이 되어서 막 축복의 말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당신이 유명한 발람 선지자라고 하더니 저 이스라엘에 좀 축복을 하냐고 다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먹은 것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이 모압의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맞이하고 그 처녀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모압이 섬기던 신들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교묘한 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저 모압 여인들 아리따운 처녀들을 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남자들을 막 눈을 돌게 만들고 행음하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하시오. 이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24,0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을 정당화했던 가르침, 그걸 따랐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은 제가 좀 앞에서 말했지만 영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거룩하면은 이 몸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없고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도록 교회를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도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안 돼. 이 구원파들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이방 제사 문화를 혼합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세속 문화에 타협을 하고 거짓된 교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짬뽕된 모습으로 혼합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한마디로 세속화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고 동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섞여 이렇게 살아가다가 적당히 섞여 살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때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지는 않는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인 자, 좋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동화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가는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지 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걸림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걸림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딜레마예요. 큰 것은 지켰는데 그 작은 것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신앙과 세속을 섞어놨습니다. 야, 그게 뭐 대수야. 그 정도는 문제될 것 없어.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해도 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영적으로 이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대상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막 무기력하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왜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주시지 않으시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점검해 봐야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과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지요. 사단이 우리를 막 유혹하기도 하고 또 위협도 해요. 너 그렇게 혼자 살다가는 너 고립돼. 너만 따돌림 당해. 적당히 좀 하고 적당히 섞여서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그렇게 잘난 척 혼자 다 하고 그냥 교회당 가서나 그렇게 신앙생활 해. 왜 세상 속에 나와서 꼭 그렇게 티를 내고 거룩한 척 하면서 마치 우리가 다른 종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니? 너 그러다가 너 따돌림 당하고 너 이 사회생활 못해, 직장생활 못해. 참 여러분들은 정말 어렵죠.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힘들어요. 저처럼 교회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도 유혹을 받을 텐데 여러분들 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 속에서 만나는 이 당시의 이 성도들은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신에게 옮겨진 그 우상의 제물을 또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혼자 따돌림 당하고 고립당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려워.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참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잘했다고 막 고개 들고 막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완전해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노아도 여러분 어느 허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그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이것마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이 해결되고 다 정리되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은 주님 인정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거는 지나칠 문제는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좌 앞에 심판대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책이 기록되어 있지요. 각자 행한 대로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위협을 주거나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할 수 있고, 행위의 책, 그 심판의 책에도 우리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 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선한 일들이 기록되므로 우리는 생명록을 펼쳐나 이 심판의 책을 펼쳐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싫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찌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찌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때리셔요. 검 옆면으로 툭, 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해? 이제 찌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는 게 복인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어서 환자를 수술하지 않습니까? 찌르고 가르고 떼어내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찔림도 없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 죽은 것입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도 고통을 통해 내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이 말씀을 찌를 때 이것을 찔림을 받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그거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거슬려도 이 말씀을 자꾸 옆에 가까이 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바벨로나, 바벨로나, 무너진다, 무너진다.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바벨로나, 무너진다, 무너진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또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소리는 귀에 들리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제나 저제나 그날에 내가 홀연히 변화되어 휴거를 당해야 되는데 오늘 하늘만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과 야합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내 몸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검으로 우리를 치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줄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죄와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맞서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자, 온전한 충성하는 자,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되어 짬뽕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그 말씀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애통해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런 성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면, 그것을 중단하면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감추었던 만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그들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양식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흰돌을 주리라. 이 흰돌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돌입니다. 영광의 돌입니다. 이 돌을 이제 거기에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죠. 이 돌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흰돌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므로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을 흔드는 걸림돌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편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